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함께했습니다. 이 함께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9장 19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여겼지만 그분의 정체에 대해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들 중 누구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당신을 따라오려는 이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로써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앞서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무리들은 이렇게 반론을 하겠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은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무작정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무작정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예수님은 청함은 받았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건 아닙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며 추방당하는 외부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설교도 듣고 성찬상에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며 많은 신앙의 의무들도 지켜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며 내쫓기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이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작정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머무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제자가 되는 길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이지만 그 길의 특징은 세 가지로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어설픈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됩시다. 제자도의 첫 번째 특징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런 자는 당신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부터 상당한 희생이 요구됩니다. 어찌 자기 부모, 처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미워해야 한단 말입니까?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처음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정말로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고 적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좋아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서도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31절에서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기보다는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아들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미움만 받았더라면 어찌 아들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는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미워한다는 이 표현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더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상대적인 의미의 강조법입니다. 주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명하시지만 동시에 이웃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들을 적대시하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핑계를 댈 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도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변명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가족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차후로 미룹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가족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늘 변명과 핑계만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내 가족들을 지금은 먹여 살려야 합니다. 가족을 버리고서는 참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핑계거리와 변명들만 늘어놓을 겁니다. 당연히 더 말할 것도 없이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것들보다도 예수님 당신을 가장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일들은 모두 다 의미가 사라집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야 비로소 나의 이웃도 나의 가족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은 상대적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첫 번째 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먼저 당신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로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요. 제자도의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이 요구는 두 번째 특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일을 더욱 구체화시킨 그런 표현입니다. 앞서 9장 23절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항상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행위 자체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들고만 간다고 그 처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단지 커다란 나무 막대기를 지는 것으로 처벌이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채찍질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옷이 홀딱 벗겨지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모욕과 비방이 그 길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면 육체의 고통과 함께 모든 명예와 영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자는 대대로 저주받은 자로서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정말로 잔인합니다.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무리한 요구를 어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먼저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먼저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는 길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비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품을 떠나 이 비참하고 죄악 가득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버리시진 않았습니다. 우리와 달리 삼위가 하나이신 주님은 동일한 뜻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동일한 마음이셨습니다. 이 점에서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분명히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아셨지만 적극적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에게 그저 십자가만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먼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걸을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쳐두고 먼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야만 그분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먼저 감당하신 그 길을 제자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분의 고난도 함께 하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미 그분께서 그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거절받는 삶을 사셨듯이 제자들도 그분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거절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면 나중에 한 자리씩 차지할 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두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고난받는 것은 제쳐두고 복과 영광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이런 점을 잘 이용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만사 형통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고난만 겪는 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는 고난과 거절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의 복음이 완성됩니다. 그저 복만 가득하다고 가르치는 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온전하지 않고 반쪽만 남아있는 거짓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으로부터는 거절과 수치를 겪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늘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는 하늘로부터는 복을, 세상으로부터는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연하게 인생이 잘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희생이나 섬김을 배제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떠나서라도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좋은 길로만, 잘 되는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고 말은 하지만 졸음이 밀려오면 그대로 자버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혼을 내셨는데도 그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는 그 순간에 곧바로 졸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쓰는 것,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당장 이 목숨을 빼앗기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깝습니다. 혹은 설교가 10분만 길어져도 시계만 자꾸 쳐다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바로 드러나지 않는 큰 것을 드린다고 말하는 건 쉽지만 정작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핑계거리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핑계 삼을 수도 있고 생계를 핑계 삼을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변명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첫 번째 그 특징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됩니다. 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당장 죽으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갑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는 그런 요구도 아닙니다. 의외로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내 육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일이 됩니다. 너무나 합당하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 양심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났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입니다. 제자의 길이죠. 때로는 적극적으로 이 길에 참여하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고난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된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내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다른 핑계거리가 있다고 해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 적극적인 헌신과 희생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설프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리가 아니라 참된 제자가 따르는 그 길입니다. 제자도의 3번째 특징은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3번째 특징에는 2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둘은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먼저 망대를 세우는 비유가 나옵니다. 망대는 침략자나 맹수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방어를 위한 도구이죠. 이와 달리 2번째 비유에서는 임금이 싸우러 가는 상황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공격이 고민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방어와 공격을 기준으로 볼 때에 이 망대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요새는 아닐 겁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어지는 크고 단단한 망대입니다. 누군가 개인적으로 망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농작물을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군사적인 상황과 나란히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망대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게다가 그 기초까지 탄탄하게 쌓아야 할 정도라면 짐승이나 쫓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은 아닐 겁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것도 큰 비용을 들여야 하는 커다란 망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망대를 지을 때에 깊은 고민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짓기 시작할 거라면 확실하게 완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괜히 기초만 어설프게 쌓다가 돈이 없어서 완성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망대 건축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선전하는 꼴이 됩니다. 얼마나 돈이 없고 무능했으면 이 망대조차 다 완성하지 못했다고 적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상대에게 공격해도 좋다는 초대장을 날리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시작할 거라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고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완성하지 못할 거라면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애매하게 계산한다면 도리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최후를 맞이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데마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세상의 재물을 어설프게 저울질했다가 세상의 재물을 선택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다음 비유에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상황이 등장합니다. 전쟁을 하러 가야 하는 임금이 자신의 2배나 되는 적군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만의 군사를 가진 임금이 2만의 군사를 가진 다른 나라와 싸우기 이전에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군사력이 10세라도 이 전쟁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얼른 화해의 손길을 요청할 것인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먼저 앉아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비유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먼저 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이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작정 뛰어나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먼저 앉아서 어떤 판단이 현명할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괜히 무리하게 전쟁을 하면 복종하는 굴욕보다 더 큰 수치를 받게 될 겁니다. 나라는 정복당하게 될 것이고 왕과 그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 백성들도 비참함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먼저 항복을 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전적인 헌신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두 비유 모두에서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먼저 앉아서 고민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인지를 잘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귀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제자입니다. 앞선 두 가지 예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드는지 계산해보고 따라오라는 교훈을 줍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계산한다는 게 속물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정말 현명한 선택일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서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신중하지 못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국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데마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앉아서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저울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옳았겠죠. 그게 더 현실적이고 확실한 이득이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그것이 가치 있는 선택인지를요. 망대를 짓더라도 어설프게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돈이 충분히 있는지 살펴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망대를 충분히 지을 그런 재력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1만의 군대를 가진 임금도 그렇습니다. 그는 차라리 화친을 맺는 게 더 낫습니다. 비굴해 보여도 그게 살 길입니다. 만일 쳐들어오고 있는 군대가 사탄의 군대라면 끝까지 싸워야겠죠. 괜히 화친을 맺었다가 더 큰 화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이방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감히 맞설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평화의 언약을 맺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자원을 가졌고,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부족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소유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소유와 능력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패입니다. 공격을 막을 수도 없고 공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미래도 없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고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와 능력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절대로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설픈 소유와 능력은 멸망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것들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이것들을 자랑했다가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작은 조롱을 받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수치와 멸시를 받게 될 겁니다. 저주와 멸망을 받겠죠. 주님을 찾아가 부르짖어도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며 문전박대를 당할 겁니다. 그게 더 큰 수치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큰 수치일지를 앉아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소유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일도 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세 차례나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앞서 말했던 세 가지 행동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런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애초에 제자가 될 만한 능력도, 예수님을 따를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 것이고, 나의 소유와 능력이 아닌 예수님께만 의지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어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이 믿음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소금의 정체성은 그 맛에 있습니다. 짠맛이 소금을 소금답게 합니다. 짠맛이 없다면 그건 소금이 아니라 돌가루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청함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쫓는다고 해도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설프게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도 않고 어리석고 무가치한 선택만 할 뿐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 주위를 서성거리지만 결국 자신의 힘과 소유를 의지하며 어리석은 결정만 할 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는 쓸데가 없어 내버려집니다.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런 저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질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 문맥에서 청함을 받았지만 천국 잔치의 맛을 끝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맛볼 수 있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천국의 떡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더라면 그분께서 베푸시는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잔치에 가지 않았고 결국 천국 잔치의 떡을 먹을 기회를 영영히 놓쳤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베풀어지는 성찬상도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어영부영 참여한다면 성찬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성찬에 담긴 그 생명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과 돈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돈을 선택하는 믿음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멸망으로 떨어진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대대로 저주의 이름이 되어 수치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이 예배에 참석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상에서 먹고 마셔도 예수님을 위해 수많은 능력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닐 뿐더러 신자도 당연히 아니죠. 그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게 합니다.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게 합니다. 믿음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내 안에 허망한 것들을 붙들지 아니하고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두 손을 들고 복종하게 합니다. 괜히 저울질하려는 멍청한 생각을 하지 않고 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가 있다면 들으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들으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어설프게 간이나 보는 무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을 위해 가족도 목숨도 명예도 소유와 능력도 모두 다 버린 제자들은 이제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하나의 새로운 가족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과 천국의 보화와 하늘의 능력까지 다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더욱 귀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받은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 있는 제자가 됩시다. 그렇게 믿음대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아멘.